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노라.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주목 한번 주시고, 내 영혼아 주 앞에서 나를 낮추자. 시작. 내 영혼아 주 앞에서 나를 낮추자. 내 영혼아 주 앞에서 나를 낮추자. 아마 이제 이번 주부터 교회들도 수련회를 많이 하고, 또 세상적으로도 거의 다 우리나라가 당연하게 7월 말 8월 첫 주는 휴가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쉬게 됩니다. 그게 뭐 거의 정착이 되어서 이때가 되면은 공항도 가장 붐비고, 뉴스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내가 이 시간에 저 고속도로에 있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할 정도로 꽉꽉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만 그러느냐? 계곡마다 보면은 사람이 바글바글 합니다. 위에서는 발 담그고 놀고 있고 밑에서는 그물을 가지고 밥 해먹고,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면서 시원하고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는 뭐 계곡물에 수박 담그지 말라고 말 들어보셨나요? 기생충이 들어간답니다. 40년 동안 뭘 배우고 살았습니까? 근데 제 경험으로 보면 계곡물 먹어도 별 탈 없이 산 거 보면 뭐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계곡에 가보면 그렇게 사람이 꽉꽉 차 있습니다. 바닷가 가보면 이제 뭐 부산도 항상 나오잖아요. 부산 주변에 있는 해수욕장에 오늘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도시에서 100만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가보면 지금 떠나는 순간에 다 고생합니다. 근데 한편 생각하면 지난주에 이렇게 기도원 이렇게 가면서, 기도원 가는 길은 참 한가한 거예요. 참 한가한 거예요. 그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이게 이런 말하면 장로님 죄송합니다. 얼마 살지도 않은 게 이럴 수 있는데,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아는 게 거기까지니까 20, 3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저녁에 뭐 안양 그 갈매산 뒷산이라든지 북한산 그 세검정 뒷산 올라가 보면 돗자리를 이렇게 필 수가 사실 없었습니다. 좀 공터가 있어 보여 가보면 벌써 이미 자리 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저기 좀 한가해서 가보면 저기도 사람이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밤새 기도하는 사람들, 지금도 그 생각이 들어서 저는 목이 약하기 때문에 밤새 이렇게 부르짖지를 못합니다. 한두 번은 깨 할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소리를 못 질러요. 보면 다음날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저 산꼭대기 십자바에 올라가가지고 밤새 외쳐요. 죄야, 예수야. 그때 드는 생각이, 주님이 저 사람 기도는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목청 참 좋다. 그 당시는 내가 그게 없으니까. 근데 그 소리가 한 군데에서만 들리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막 들렸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강하게 사는 것도 오늘날 이렇게 정말 강대국, 일본, 중국, 더더군다나 불을 켜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북한에 어떻게 보면 저렇게 둘러싸이는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하나님 복주심인데, 그 복주시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당연히 시간 나면 기도원 갈 줄 알았고 기도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많이 희박해지고 오히려 세상의 활동은 되게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해 예수 믿고 나서 추석 때 아마 10월 달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렇게 시골을 못 내려가고 청계산 기도원을 갔었습니다. 근데 기도원이 꽉꽉 차가지고 기도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아마 매바위 쪽일 겁니다. 이렇게 청계산 그 정상에 올라가니까 바위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달밤에 밤을 새며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것이 산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만 기도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곳곳에 깔려 있으니까. 기도원 가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야, 기도원 가는 길이 이렇게 헐렁한데 왜 이렇게 강릉 가는 길, 왜 이렇게 대천 가는 길은 꽉꽉 막혔다고 얘기를 할까? 이게 좀 반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기도원 가는 길이 꽉꽉 막혀가지고 불신자들 생각할 때 아니 도대체 이 길은 왜 막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 교회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 이 말이 나오면 참 얼마나 감사할까? 그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오늘날 우리의 이제 교인들도 사실은 기도하러 이렇게 시간을 내기보다는 하나님 만나려고 시간을 내기보다는 쉼을 얻기 위한 휴가 개념으로 시간 내는 경우가 참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이 휴가 기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복되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당신은 정말 복된 자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게 지금 다음으로 이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또 저 멀리서 이걸 듣고 있으면 목사님은 맨날 거기만 보고 있나 보다. 우리는 버린 양인가 그럴 수 있는데 어찌되었든 이 자리에 와서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건 정말 복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 김선임 목사님이 선곡을 하신 것 중에 오 이 기쁨이라는 노래가 참 오래된 노래입니다. 그거 그 옛날 생각도 나고 옛날에 참 기도원에 가보면 막 그 노래가 굉장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막 진짜 기뻐서 불렀던 것 같고 우리는 김선임 목사님 부르라고 하니까 부르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잘 웃질 않습니다. 요즘은 찬양을 하고도 웃질 않고 그러면 굉장히 엄숙하게 부르든지 그것도 아니죠. 찬양을 보면은 막 이렇게 왜 요즘에 무슨 가왕? 이렇게 하여튼 성경 밖에 물어보면 우리 최성훈 쌤 1등이야. 복면가왕. 그 다음에 또 노래대회가 뭐가 있나요? 또 노래 시합하는 게 뭐 있어요? 말 안 하지 이제. 그런데 보면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그 한 5분 동안 노래 부르는데 어떻게 불러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노래하는데 표정이 없습니다. 근엄할 표정을 짓든지 아주 기쁜 표정을 짓든지 뭐 해야 되는데 오 이 기쁨 이거 부를 때 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가사는 바뀌었는데 얼굴은 똑같아. 무슨 얘기냐면 노래는 감정이 안 실리면 노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지.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뭐가 다릅니까? 근데 노래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실기 때문에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보니까 오 기쁨 하는데 노래를 그냥 부르는 것이지 속에 있는 기쁨이 이렇게 터져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시간 한번 이렇게 이쁜 짓 하시고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웃는 분들은 내가 괜히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새삼스럽게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도 이렇게 지금 휴가 가려고 하루에 저렇게 막 15만 명씩 20만 명씩 인천공항을 빠져나가는데 그래봤자 서울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뉴스는 거기를 맞추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위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기도원에 가가지고 모처럼 이제 그냥 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하는 게 없지만 그냥 맨 땅에 누워 자고 그냥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피곤하고 어려운 중에도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뒤에 가면 또 공동묘 있잖아요. 공동묘에서 밤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는 참 혹시라도 귀신이 있으면 힘들겠더라고. 밤새 기도하니까. 밤새 기도하니까. 아니, 만약 귀신이 있다면 괴롭겠죠. 어떻게 좀 좋겠다. 끝나고 귀신이 기도할 일은 없고. 근데 느끼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내게 줄 상이 있어서 각각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롭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고,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게 참 두렵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목을 비틀어서 땡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지금 우리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내 영혼은 복되다. 시작. 하나님을 찾는 내 영혼은 복되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찾는 내 영혼은 복되다. 여러분, 그렇게 앞으로도 TV 볼 때 휴가 가는 길에 너무 막혀서 정말 죽을 고생하고 있다 이 말 나오걸랑 하나님 저들의 걸음이 기도원으로 향하게 하시고 교회로 향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잠깐 전에 이렇게 행사를 갔다 왔는데 강릉에서 오신 분이 옆에 앉아서 얘기했더니 그런 거예요. 하마터면 이게 못 올 뻔했다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요즘 휴가철이라 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아는 사람이 터미널에 있어서 어쩌지 해가지고 이렇게 표를 얻어서 왔긴 왔는데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요즘 서울 올라오기도 어렵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께로 바쁜 그런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주를 찾기에 바쁘자. 시작. 내 영혼아 주를 찾기에 바쁘자. 내 영혼아 주를 찾기에 바쁘자. 그래도 우리 행복한 교회는 가만히 보고 제가 있으면 이렇게 시간 되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자꾸 이렇게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정규적으로 기도회를 만들어 놓고 예배 시간 만들어 놓은 거 잘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 참여한 게 물론 잘한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은 왜 키워야 되냐면 장차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주님께 주님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 찾을 만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내가 어려울 때 불평불만하고 염려와 근심은 하는데 하나님을 찾을 만한 믿음이 없다면 자생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성장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그거였습니다. 저에게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가장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이 뭘까? 그러다 보니까 물론 기도하라 전도하라도 있지만 우리 개인에 향해서 들리는 말이 뭐냐면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해라, 낮아져라, 낮추어라, 계속 너를 비워서 낮추어라. 이거 정말 수기 듣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 봐도 알잖아요. 시작. 우케이는 이것을 지워야 되겠어. 이게 은연중에 우리 설교를 많이 듣는데 저 교인들은 아무도 안 사람이 없구나 이러면 안 되니까. 거기에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뭐요? 선봉이요. 그 다음에 거만은 넘어짐의 앞점. 누가 겸손이라고 그랬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 좀 제대로 보세요. 다시 한번 펴보세요. 아예 오늘 외시기 바랍니다. 자, 16장 18절 잠언서입니다. 거기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이 이렇게 되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크게 읽으세요. 자, 시작. 겸손이라 되어 있던가요? 다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리고 겸손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자,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겸손한 자와 함께 뭘 낮추는 것이?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뭘? 탈취물을 나누는 거다. 쉽게 말하면 교만한 사람과 함께 있어서 쉽게 말하면 물질을 나누고 많은 것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교회에서 듣는 말이 뭐냐면 계속 낮아지라는 것이죠. 한동안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책도 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가까지도 알잖아요. 누구죠? 몽골에 있는 이용규 선교사라고 그랬죠. 내려놓음을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근데 그 책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읽으니까 또 감동을 받습니다. 야, 이렇게 하버드를 졸업하고 이렇게 굉장한 사람이 미국에서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 믿고 모든 걸 버리고 정말 몽골로 떠나버렸습니다. 복음 하나 들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계속 성령 인도를 받는다고 써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어디를 가더라 주님 가야 되겠습니까? 말겠습니까? 주님은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기차 티켓이 마련되어지고 다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야, 대단하구나. 막 이 책이 유행하니까 다음 책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책 제목이 뭐라고? 다 내려놓았는데 다음 책은 더 내려놓음이에요. 더블로 내려놓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책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이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왜 감명을 받았을까? 이게 맞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감동은 받은 것 같은데 그렇게 또 사는 사람은 별로 안 보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낮아지라는 말이고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예수를 닮으라고 많이 말하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숱하게 이야기라. 그런데 뭘 보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낮아짐을 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곧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임하신 분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도 이 말을 너무나 성경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예수를 닮기보다는 예수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낮아지는 건 고사고간에 누군가가 나를 낮추어 얘기하면 막 속에서 끌어올라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가 잘났으면 뭐라고? 얼마나 잘났다고. 이게 뭐냐면 나 너 못지 않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다툼이 어디로서 나느냐? 다 욕심 때문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정욕 때문에, 나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툼이 계속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귀가 못이 박힐 만큼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너를 높여라, 낮추어라. 낮추어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하시리라? 너를 높이시리라. 내가 지금 높여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낮추어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내 앞에서 조금만 잘난 체를 하면 속에서 뭐가 온다고? 나도 너 못지 않다. 이게 확 올라오는 거죠. 이게 지금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귀로는 은혜를 받는데 가슴에서는 이게 와 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 변화가 없습니다. 행동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밤에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머리로 하는 이게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이 낮아지는 삶이 아니면 끊임없이 여러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정 맞는다. 우리 성씨가 정인데 이런 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망치 만다는 망치. 이렇게 말하면 웃기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으리요? 달리 말하면
어떻게 꾸중하지 않고 혼내지 않고 매들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남의 자식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옆집 아가 잘못하고 학교 땡땡 치고 그러면 아이고 안 됐네, 어떻게 지 아버지하고 똑같냐,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그런데 내 아들이 오늘 학교 잘 다니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세게 합니다. 지금 누구 지금 학교 안 가고 난리 났다는데, 게임방이 있다는데, PC방이 있다는데요. 그러면 그날 밤에 무슨 일 벌어지겠습니까? 어릴 때는 메타작이 벌어집니다. 아버지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왜 아버지가 그를 혼내고 왜 그렇게 훈련시키고 왜 징계하느냐? 그런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아이가 바른 길을 갈 때까지 계속 부모는 관심을 가지고 잔소리하고 때리고 계속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시행착오를 계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 들고 또 회개하고, 시험 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얻어터지고 또 회개하고,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했습니다. 물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가 맛이 없어요, 차라리 수박과 옛날에 외와 부추를 주세요, 그런 거 안 먹으니까 지금 정력이 다 떨어졌습니다. 원망이 다 그런 거잖아요. 난 뜨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자꾸 고난을 주실까? 홍해바다 넘으면 고생이 없을 줄 알았더니 또 정말 아말렉군이 자기를 괴롭히질 않나? 물이 없어가지고 괴롭질 않나? 괴로움이 계속 연속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한번 8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여기에 보시면 너를 어떻게 하려고? 너를 어떻게 하려고? 너를 어떻게 하려고?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시며, 진짜 네 마음이 애굽에서 벗어난 것을 감사하고 있는지, 진짜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만한지, 나 그것 좀 알아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역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시작. 내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결국 알고 싶은 건 뭐라고요? 네 마음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기를 원해서 계속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셨느냐? 낮추시려고 했다는 것이죠. 낮추시려고.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그냥 낮아지는 것이 복입니다. 버팅기면 버팅길수록 그건 고난이 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국에 붙잡혀간 게 두 번이잖아요. 한 번은 그냥 애굽에는 들어간 것이고 먹을 것 때문에, 양식 때문에 들어간 것이고, 바벨론으로 붙잡혀갈 때는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붙잡혀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붙잡혀가기 직전에 예언하는 게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너희를 잡아 들어가려고 하거든 순수하게 항복해서 그냥 가라. 하나님께서 지금 명한 것이니까 순수하게 끌려가라. 만약에 거역하고 대항하고 끝까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 반드시 죽고 고난을 당하리라. 근데 그 옆에 있던 하나님입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고난은 2년이면 끝난다고 말씀하셨다. 2년이면 하나님이 이 성을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잡혀간 우리 백성들 다 끌어올 것이고 2년이면은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말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네 소리를 들으시고 네 말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사람 말은 가짜였다는 것이죠. 근데 왕은 이 사람 말을 듣습니다. 왜? 예레미야처럼 붙잡혀가서 언제 올지 모르는 저렇게 예언하는 사람 소리보다는 사람은
긍정적인 쪽을 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말에 자꾸 믿어지는 것이죠. 2년만 고생하면 된다는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나중에 붙잡혀 가서 눈 다 빼고 고난 다 겪고 두 아들은 죽고 이런 일이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교만해서 낮추실 때는 빨리 아멘하고 엎드리는 것이 그게 복받는 비결이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제 경험으로 봐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를 낮추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나를 낮추는 것이. 나를 낮추는 것은 이게 머리로 되는 것 같지 절대 않습니다. 머리로는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입에서는 복의 말만 다물이라. 내 입에서는 용서의 말만 하리라. 변명하지 않으리라. 정말 예수의 말만 하리라. 그런데 2시간만 지나서 누가 건드리면 또 시작됩니다. 뭐 어쩌라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속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 얘기겠습니까? 우리 이야기 아닌 건가요? 교회에서 다툴 때 보면은 와, 특히 여성들 보면 왜 이렇게 존심이 강한지. 돈은 없고 가진 건 자존심밖에 없어요. 막 싸우잖아요. 둘 중에 예수 닮은 사람 하나만 있으면 싸울 일이 없을 겁니다.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당신 잘났어 그러면 죄송합니다. 해보라고. 뭔 싸움이라 하겠어요 그게. 무조건 잘못했다는데 뭔 싸움이 되겠습니까? 집사님 친한 분이니까 이상하더만 왜 그랬어?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이런 뭔 싸움이 되겠습니까? 왜요? 내가 뭐 잘못했나? 당신은 뭐 잘했어. 이러니까 막 쌈박질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설교를 말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는 다 겸손합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그래 살아야 되겠다. 양보하며 살아야 되겠다. 낮추면 살아야겠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니까, 옛사람은 죽은 사람이니까 나는 정말 옛사람이 아니다. 고집불통이고 자존심 강하고 내세운 게 많고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이런 사람이 이미 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놨으니까 이제는 예수 닮은 사람만 내게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지만 역시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막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낮아지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저 집사람 똑똑해. 싸움도 잘해. 저 양반은 자기 것을 확실하게 찾아먹는 사람이야. 그게 사람들에겐 칭찬일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첫 번째부터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9절 먼저 보겠습니다. 9절 18장 9절입니다. 시작. 이 뒤에 말씀은 예수의 말씀 빌리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한 얘기냐면 자기 잘났다고 남 무시하는 사람에게 들으라고 지금 하는 소리입니다. 자기 잘났다고 남 무시하는 사람 너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혹시 우리도 지금 나 잘났다고 다른 사람 무시한 게 있으면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한 것이라고요? 대답을 안 하시네. 나에게 한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데 여기서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인데 누가 잘난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 바리새인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은 누구예요? 세리가 멸시를 받아.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세리는 원래 잘난 사람인데 바리새인이 무시했을까요? 바리새인이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런 죄를 많이 졌을까요? 하여튼 잘 모르지만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늘 하는 말이 세리와 함께 밥 먹는다, 창기와 함께 밥 먹는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세리들이 분명히 죄를 지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다. 네가 볼 때 무시하고 멸시하는 저 못난 사람 나는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 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 말을 다른 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누가 필요 없고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는 건강하다고 말하니까 의롭다고 말하니까 잘났다고 얘기하니까 너는 나가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세리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렇게 아는 사람, 실제로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보실 때 너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아픈 사람이구나. 주님께서는 이 사람 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천국 저 성전 안에서 아주 엄청난 그 당시는 에봇이라고 그러죠. 제사장만이 입는 옷, 지금 목사님들이 입는 가운,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목사의 직분 이런 거겠죠. 이 성전 안에서 죄 하나 없이 살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갈 것 같으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리와 창기가 먼저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예수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천국에 가보면 목사나 잘 가르치는 선생보다도 소리 없이 교회에서 봉사했던 사람들이 먼저가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분이 그런 예화를 들더라고요. 두 분이 돌아가셔서 주님 곁에 갔는데 목사님 한 분하고 이렇게 이제 평신도 갔대요. 그랬더니 그냥 예수님께서 맨발로 뛰어나오시더래. 목사님한테 가서 안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땅에서도 목사님은 대접받더니 하늘에서도 목사님은 대접받는구나. 그래서 막 쏘가지가 나서 이 말에 성경을 아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 낮아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높아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게 뭡니까 이게. 땅에서도 그렇게 대우받던 목사님이 하늘 나가니까 주님 그 사람만 그렇게 소중합니까? 난 아무것도 아닙니까?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야야 네가 좀 이해해라. 목사가 하도 몇 년 만에 하나 와가지고 내가 너무 반가웠어. 참 이런 예화가 나온다는 게 목사로서는 참 씁쓸하죠. 이해는 갑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너무나 높아져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목사들도 성도는 보이는데 성도를 나에게 맡긴 하나님이 안 보이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끝난 것이죠. 희한하게도 사람에게는 그게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과 지금 내가 이 밤에 왜 기도를 해야 되냐고 묻는다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알량한 지식 때문에 못 배운 사람은 왜 왠지 모르게 무시가 되어지고 건강한 사람은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은 답답해 보이는지 얼굴 이쁜 여자들은 남아도 내가 안 봐도 훤합니다. 못생긴 사람은 얼마나 속 터지고 감사할까 자기는. 자기가 만드는 것도 아니지만 또 몸매가 날씬하고 이쁜 사람들은 또 이렇게 그렇지 못한 사람 보면 얼마나 무시가 되고 그럴까. 근데 그게 사람 심리라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은 되게 이 프라이버시가 강합니다. 강해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봐도 역시 바울은 말쟁이였다. 오늘 저 말쟁이가 무슨 말 하나 보자.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지 행동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전했지 다른 걸 전하는 것이 아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찬양이란 단어가 나오면 은혜가 돼요. 야, 이 다윗 봐라. 전쟁에 나갈 때도 군사를 앞세우지 않고 바로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가 승리하지 않느냐. 영적 전쟁은 귀신을 쫓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찬양으로 우리가 좁혀 영광 돌릴 때 귀신은 떠날 수밖에 없다. 다윗이 이렇게 수금을 탈 때 그 사울 속에 들어있는 악신 떠나가지 않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기타만 잘 쳐도 귀신 나갈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나갔잖아요. 안 나갔나요? 이렇게 말하면 이상합니까? 여러분이 우리도 지금 수로관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귀신은 명예만 나간다고 생각한 게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수금 타니까 악신이 떠나갔잖아요. 그건 지금 피아노 잘 치면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앞으로 피아노 반주하는 내가 피아노를 잘 치면 귀신 다 떠나가리라.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들.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다르죠.
저 모세가 산 위에서 막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저 뜰에서 지금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가 승리한 게 아니겠느냐? 여호수아가 훌륭한 게 아니라 누가 훌륭하다고? 저 산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세가 훌륭한 거예요.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 이기고. 손이 힘들어서 내려와. 모세 나이가 많으니까. 그 당시에만 나이가 벌써 얼마 됐겠습니까? 거의 100살 가까이 됐을 테니까 힘드니까 내려오잖아.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지는 건 어디에 달려 있다고? 달리 말하면 산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 앞에 싸우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안 되고는 지금 저 떼약볕에 전도하는 사람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70 먹고 80 먹었지만 지금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니까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르신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새벽에 와서 매일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가 살리는 겁니다. 여기 없으니까 얘기인데 우리 함시가 그러잖아요. 하루는 나와서 지난주 나 기도하고 나서 아마 이제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왜 교인들 이게 그 명단을 가지고 왔잖아요. 기도한다고. 예, 그걸 놓고 기도하니까 이제 함시가 이상했던가 보죠. 오, 장로님은 교회 전체 명단을 가지고 있어.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참 훌륭하신 거거든요. 그 새벽에 모든 교인들과 교인들의 자녀들까지 싹 놓고 기도를 한다는 게 뭐 기도를 얼마나 많은 양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 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길은 기도가 어른들의 기도가 있을 때 전쟁에 나가서 정말 싸우고 있는 청년들의 전쟁이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사람은 다 성경을 볼 때 자기 입장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눈이 발더러 너는 쓸모없다. 발이 눈더러 너는 쓸모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 손을 좀 따뜻하게 잡으시면서 집사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작.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앞으로는 난 집사님 때문에 못 살겠어. 이 소리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이 시간만 하세요. 나 집사님 때문에 못 살겠어. 시작. 이상하죠? 근데 이게 설교를 하면서 시키면 어색해서 안 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너무 많이 써먹어요, 이게. 요즘에 저도 고민 중에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입을 갖다 좀 어떻게 좀 잘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노트도 많이 적어봤어요. 내 입에 주의 말씀을 담자. 내 입을 갖다가 생명의 입술로 만들자. 여러 가지 나오는데 뭐가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좋은 어구가 있으면 한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단에다 크게 써붙이든지 집집에 여러분 천장에 좀 써붙이라고 한번 할 테니까 한번 좀 이게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내게 있는 자랑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걸로 가면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면서 하는 게 매달린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가난한 사람 보면 물질을 도와주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 걸 지금 주님이 나무라신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지금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 잘 지키는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주의를 회사 때문에 먹였을 때 그따구로 해가지고 무슨 복 받을 생각을 하냐고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태도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을 때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남다르게 나에게 주신 재주, 곧 달란트는 다른 사람을 좀 도우라고 주님이 주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야. 지식으로 많이 배운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 막 가르쳐 줘야 됩니다. 동사무소 가든 은행에 가든 보면은 쓰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도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업무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런 것도 몰라요. 도대체 뭐하고 산 거야? 이게 아니라 이래 한번 줘보세요. 이건 이런 것입니다.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주면 이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할까? 얼마나 고마울까? 더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르냐, 한문도 모르냐, 양식도 모르냐 이래버리면 이제 도대체 저렇게 교만해가지고 이 말밖에 안 들어온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바리새인이 지금 주님께 책망을 듣고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가 행한 것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나 교만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죄인을 죄인으로 무시한다는데 주님의 책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과 나는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숱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나보다 믿음 없는 사람들, 나보다 못 배운 사람들, 나보다 영적 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나보다 재산이 없는 사람들, 나보다 재능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보고 얼마나 답답하다고 우리가 말을 했으며 얼마나 우리가 뒤에서 많은 말을 했는가. 그게 바리새인이 말한 것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영적으로 충만하면 자랑할 것이 나에게만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스스로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달란트를 주었곤 하지만 이게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는 이렇게 잘한다고 자랑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다. 이게 진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도 만약에 이 부분에 기도가 없으면 잘난 사람 천국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남들 볼 때는 열심히 하겠지만 그러나 그 잘난 것 때문에 맨날 싸우고 맨날 회개하고 맨날 싸우다가 아마 세월 다 보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절대로 우리가 높아지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겸손해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나를 낮춰야 되겠다. 주님이 지금 그거 보고 싶어 하시니까 나를 낮춰야 되겠다. 주여 나를 낮추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움직인다면 분명히 이 교회는 봉사하는 소리로만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낮추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미련한 것도 아니고 답답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 속에서 또 내 생각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이 교만과 잘난 마음들 정말 이 의로운 마음들이 다 꺾여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고 낮추어서 예수 닮게 하소서 예수만을 자랑하는 그런 심령 되게 하소서 다 같이 부르